자, 오늘 시편 41편의 말씀인데 제가 전에 주일에 시편 설교하면서 이야기했었지요. 1편부터 150편까지의 시편은 5권으로 나뉘어진다 라고 하였어요. 자, 오늘 본문의 시편 41편 뒤에 42편 위에 보면 제2권이라고 나오지요. 1권이 1편부터 41편까지입니다. 즉 오늘 본문인 시편 41편이 1권의 마지막 성경이다라는 것이에요. 1권을 마무리하는 결론 짓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러면 1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1편 1절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복이란 단어로 1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1권의 마지막인 오늘 본문의 1절에도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음이요.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나오는 복이 히브리어 아쉬레라는 단어인데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보다는 행복과 의미가 흡사합니다. 시편이 무슨 성경인가? 누가 진짜 행복한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시편의 말씀이죠.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자주 이야기하지요. 우리가 빛과 소금 교회 다니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행복해야 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믿고 항상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도 행복이에요. 행복이 무엇인가? 특별히 우리 빛과 소금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며 예수 믿고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들, 주님을 알면 알수록 신앙이 더 좋아지고 갈수록 행복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자, 오늘 보면 1절 말씀 다시 한번 1절 다시 읽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자, 우리 주위에 참 어려운 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이 어렵고 또 마음이 어렵고 질병으로 인하여 육체의 아픔 가운데 있는 분이 참으로 많지요.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잘 돌보는 것, 또 기도해 주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인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상황이 참 좋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나도 힘들지만 내가 누군가를 나보다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축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도울 수 있다는 것, 또 우리 교회가 누군가를 위해서 도울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지요. 자, 몇 주 전에, 한 2, 3주 전에 어느 장애인 단체에서 저한테 교회로 전화가 왔어요. 자기네가 수제 비누를 만들었는데 이것 좀 사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보내달라고 했지요. 사실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요즘 비누 잘 안 쓰는 가정도 많고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하지만은 않아요. 하지만 쓸데없어 보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재정을 쓴다라는 것이 낭비 같기도 하지만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쓸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그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 꼭 예수 믿는 사람만 도울 필요는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도와주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경험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1절 끝에 보니까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물질로 돕든지 마음으로 돕든지 우리 몸으로 섬기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때로 재앙이 있고 때로는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들을 더 감당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하고 있지요. 알게 모르게 하고 있는 것들 조금씩 더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자, 또 어떤 복이 있는가?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자,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살게 하신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만하십니까? 살만하십니까? 요즘 살만하지 않다는 분이 정말 많아요. 일단 더워 죽겠습니다. 너무 더워요. 제가 오늘 낮에 교회에 있다가 잠깐 은행을 가야 돼서 갔다 오려는데 너무 더워서 차 타고 가려는데 차가 뒤에 막혀 있었어요. 성경학교 중인데 차 빼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걸어갔다 왔습니다. 근데 갔다 오니까는 땀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더워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더위는 둘째치고 참 살기 쉽지 않은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주님이 지켜주시면 살만 나는 세상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고요?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나의 이웃에게 특별히 가난하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사랑을 전하는 자가 살만하게 될 것이다 라는 축복입니다. 자, 또 어떤 복이 주어지는가? 우리 3절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또 주님은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육신에도 치유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축복이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복이란 단어가 반복되고 있지요. 1절에 복이 있으며 2절에도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시편 1편의 시작이 복으로 시작됐는데 1권의 마지막인 오늘 본문도 복이란 단어가 반복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이 복에 대한 말씀이지만 사실 복이 핵심은 아닙니다. 자, 복이란 단어가 반복되고 있지만 이것 말고도 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1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2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3절에도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자, 무엇이 반복됩니까? 여호와께서 1절에도 2절에도 3절에도. 그래서 오늘 본문이 복에 대한 말씀 같지만 사실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인 것이에요.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께서 은혜 주시면 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반드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축복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1절부터 3절까지 그라는 3인칭 대명사가 나오지요. 여기 나오는 그는 사실 다윗, 이 시인의 저자인 다윗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3인칭으로 그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다가 4절부터 나, 또 내가, 내게라고 1인칭으로 바뀌어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지요. 나의 답답함, 나의 기도 제목, 나의 걱정거리, 이제는 그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입니다, 주님 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자, 여기 3절에 나왔던 병의 원인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는데 이것이 나의 죄 때문이구나 깨닫게 되었지요. 그래서 4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4절 같이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말하였나이다. 내가 범죄하여 질병이 찾아왔구나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 죄의 결과 5절에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지금 날 힘들게 하는 나의 원수가 있는데 내가 병이 들자 도대체 다윗은 언제 죽냐라고 악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파서 누워있는데 아픈 것도 서러운데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한다.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내가 아플 때 누군가가 회복될 것이에요. 기도해 줄게요. 괜찮을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은혜 주실 겁니다. 라고 이런 위로와 소망의 말을 전해 주어야 되는데 다윗이 언제 죽냐?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괴롭지요. 6절에는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지금 다윗이 병상에 누워있는데 병문안 와서는 마음에 없는 말을 하면서 또 위로의 말을 하다가 밖에 나가서는 나를 험담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심지어 9절에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여기 발꿈치를 든다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유대인의 전형적인 표현인데 배신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자, 누구에게 배신당했습니까? 내가 신뢰하며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에게 배신당한 거예요. 자, 유대인에게 있어서 한 상에서 먹는다라는 것은 가족으로 여겼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족, 식구, 같은 음식을 먹는 우리 식구, 가족인데 그 가족에게 배신을 당한 것이지요. 육체적으로 지금 아파서 서러운데 배신의 아픔을 겪으니까 마음이 너무나 괴로운 다윗의 상황입니다. 이렇게 힘든데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픈데 다윗이 잘하는 것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힘이 들어도 다윗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원동력, 그것은 바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힘들 때 참 힘들고 괴롭고 사실은 너무나 힘들어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도 있지만 막상 이렇게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 가운데 치유가 주어지고 마음의 회복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다윗의 기도가 무엇인가?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자, 그러하오나 지금 나는 너무나 괴롭고 힘들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께 은혜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10절에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라고 있는데 이 히브리어 원어를 직역하면 그러하오나 당신 여호와여, 당신 여호와, 신학적인 용어로 이중적 부름입니다. 이중적 부름. 주님을 부르고 또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이죠. 목마름입니다. 나는 너무 힘들지만 몸이 아파서 병이 걸려 힘들고 죽을 것처럼 괴로운 질병 가운데 처해서 누군가가 심지어 언제 죽냐라고 조롱하고 있지만 또 나의 죄 때문에 힘들고 나의 원수 때문에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심지어 가족과 같이 여겼던 나의 친구에게 배신당하였지만 그러하오나 주여 주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자, 여기 10절에 나오는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4절에 나왔던 것과 반복이에요.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이 말과 4절과 10절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하는가? 8절에 보니까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누군가 나를 욕하면서 다윗이 병들었는데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이다, 저러다 곧 죽을 것이다, 기뻐하며 조롱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면 나를 고쳐주실 것이고 나를 다시 일으켜주시고 살게 할 것이다, 이런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11절에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내가 주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내가 먼저 알고 내 주위 사람이 다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고 많은 사람이 깨닫게 될 것이다. 자, 이 11절의 말씀이 어디와 연결되는가? 자, 1편 6절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1편과 오늘 본문 41편이 병행, 짝이잖아요. 1권의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여기서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오늘 본문인 41편 11절 아까 읽었던 말씀에도 주님이 나를 기뻐하신 줄을 많은 사람이 알게 되어 내가 인정받게 된다라는 것과 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이구나, 인정받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내가 주님이 기뻐하신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자,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신다. 내가 온전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온전해서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다, 완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마찬가지. 우리는 다 부족하잖아요. 부족하지만 결코 온전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완전하심, 예수님의 완전하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분의 의가 나에게 들어왔고 그분의 온전하심이 나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주님의 온전하심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주님의 은혜 받아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깨끗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서 아무리 봉사를 많이 했다고 해서 내가 헌금을 많이 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나는 부족함을 인정하면 주님의 온전하심이 나의 것이 됩니다. 주님의 의가 나에게 의가 되어서 의의 전가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나는 주님의 의로운 자가 나의 공로 아니지만 예수님의 공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믿는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인가? 다윗의 마지막 고백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자, 이 시편,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은 시편 41편의 결론이지만 시편 1권의 결론입니다. 시편 1권뿐 아니라 2권, 3권, 4권, 5권의 마지막은 항상 찬양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에요. 사실 다윗의 삶에 힘든 일이 참 많았잖아요. 오늘 본문에만 해도 육신의 질병이 있었고 마음의 아픔이 있었고 또 원수의 문제, 죄의 문제도 있었고 심지어 가까운 사람, 가족과의 같이 여겼던 그 누군가의 배신도 있었잖아요. 하지만 괴로운 인생이지만 결국 다윗의 마지막 고백은 찬양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시편을 주일에 설교할 때 마지막 했던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내 인생의 결론은 찬양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수많은 일이 있습니다. 항상 잘 돼서 찬양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힘든 일도 괴로운 일도 슬픔도 있지만 물론 기쁨도 있겠지요. 희노애락이 다 있지만 결국은 내 삶을 되돌아보았더니 주님의 은혜였구나. 그래야 결국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기 13절에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자, 하나님의 영혼과 영혼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혼과 영혼의 시작과 영혼의 끝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연약하고 나의 부족한 삶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난 참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영혼과 영혼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계획 안에 나의 삶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이 있는가? 참 답답하지만은 사실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보면 주님의 영혼과 주님의 영혼 사이에 나의 삶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손 안에, 주님의 계획 안에 내 삶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결국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야 하도록 주님이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주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13절 끝에 나오는 아멘, 아멘. 아멘이 한 번이 아니고 아멘, 아멘.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강한 확신입니다.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인데 이것을 반복하여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는 강한 확신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어떤 기도의 제목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겠습니까? 첫째, 나도 힘들지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향하여 보살피고 섬기면 주님의 축복이 주어진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참 힘들었지만 자기도 힘들었지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건져주시고 여호와께서 치유하여 주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 우리 가족에게 전함으로 하나님 축복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때로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지만 이것은 나의 어려움, 나의 고난은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다. 주님의 시간 안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계획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반드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마침내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반드시 도와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시며 주님 주시는 형통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